오늘 빌라도 앞에 서신 주님의 사건입니다. 길 것 같은데 1부 때 굉장히 길었는데 각오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전하겠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너무 다 잘 알려진 사람이죠.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라서 유아 유치부 아이들도 빌라도라는 이름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결정적인 인물이 빌라도고, 그래서 빌라도만 없으면 주님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우리에게는 악한 자의 대명사이자 또 예수님을 죽인 원흉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많이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빌라도는 오히려 이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려고 노력을 했지, 애초부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9장 12절을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빌라도가 처음에 예수를 풀어주려고 힘을 썼다 이 말이에요.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잠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은 역사 속에서 진행된 팩트이면 분명하지만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걸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다루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요한복음 18장은 17장에 기록된 그 주님의 기도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실증이라고 했죠. 세 가지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개념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부류와는 다르다는 의미로 안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거론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된 영역이 세상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 안 믿는 자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믿음의 자녀들로 구원을 받는 그 소망을 투영하고 있는 대상들로서의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과 두 번째 기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어떻게 삶 속에서 구현되고 전개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기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는 보존토록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본인은 잡으러 온 무리들이 주님의 권위 앞에 다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잡혀서 안나스에게 자발적으로 가신 거죠. 자기 죽음에 대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보존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드로라는 제자를 대표로 해서 어떻게 그 믿음이 보존되는지 이것을 이제 보이신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세 번째 기도죠. 세상을 향한 주님의 기도, 이것이 어떻게 사실적으로 드러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과 18장 남은 부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이제 17장을 한 지가 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중요한 초점을 좀 짚고 가야 됩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셨죠. 그런데 그 세상을 결국 누구를 혹은 무엇을 도구로 해서 그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죠.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17장에 과연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다시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미 다 다루었던 부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도구로 세상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도하셨다면, 일단 세상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이기 전에 세상을 향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제자들이 중요한 것이죠. 도구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는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장에서 또 어떤 내용을 언급하셨습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거를 세상이 보게 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됨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제자들도 주님과 하나 되어 존재하는 그 모습을 세상이 봄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먼저 믿은 자들이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느냐? 뭐 17장 다룰 때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자꾸 이제 복습을 하려는 습성이 나와서 좀 문제인데, 자, 제일 그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이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 하나됨을 저 세상이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이 구도입니다. 그 하나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주님 사이에 주님의 죽으심이죠. 왜 죽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동일한 거죠.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죽음의 결단과 실천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존재 양식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아시죠? 뭐 기억이 다 나신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늘 수없이 수차례 들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수없이 들은 내용인데 근데 어렵죠. 근데 왜 어렵습니까?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며 이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는 자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의 모습, 이게 내 믿음의 실력으로는 참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믿는 자들 때문에 안 믿는 세상입니다. 뭔가 이렇게 찔림이 느껴지는 제목이죠. 믿는 자들이 도구가 되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는데, 단순히 그 논리로만 보자면 세상이 하나님을 만약에 안 믿는다면 그거는 믿는 자가 도구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 때문인 거죠. 믿는 자가 어떻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주님과 하나됨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게 없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보고 그걸 봄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 이게 주님의 기도였는데, 근데 세상이 안 믿는다. 왜 안 믿죠? 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논리로 본다면. 물론 이제 뭐 믿음,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 이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토대로 오늘날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 믿는 자들,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이라고도 여겨지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 현실을 한번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안 믿는 건가요? 믿는 자들 때문에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슬프지만 이 사실은 작금에 이 세상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제자의 대표격이듯 오늘 등장하는 빌라도는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인 세상을 향한 기도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지고 메시지화 되는가를 이 빌라도를 중점으로 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빌라도, 즉 세상이 어떤 이유로 주님을 못 박습니까? 먼저 믿은 유대인들 때문이죠.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세상도 안 믿게 된다. 그겁니다. 그거를 고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할 겁니다. 분량이 많아서 다 하려고 그랬는데 주보와는 다르게 오늘은 32절까지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교과서적인 설교를 한다고 했죠. 교과서라는 건 일단 충분히 잘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오늘의 결론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세상이 안 믿는 것은 믿는 자들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이 가슴의 새김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본문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부터 이제 총독인 빌라도에게로 이제 끌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유월절인데 정결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결 예법에 따라서 이방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방과 접촉하여 부정해지면 유월절 날에 그 음식을 먹는 의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율법 때문인데,
자,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데리고 간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빌라도의 관정에는 이방의 영역이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한이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언급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그 산헤드린의 신문을 당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이 중요한 신문을 그걸 밤에 한다는 것은 원래 율법에서 불법입니다. 그리고 신문 당하는 당일의 유죄 판결, 이걸 내리는 것도 율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들이 모를 리가 없고 다 압니다. 그게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과정에서 그 율법은 죄다 어기면서 말도 안 되는 재판의 과정을 불법적으로 행하면서 6월절에 참석하려면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 법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주님을 빌라도에 데리고 간 상태에서 그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달랑 예수님만 그 관정에 들여보내는 이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원고가 법정에 피고를 데리고 가서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원칙, 법, 기준 이런 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들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원칙이든 법이든. 법을 지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 명분으로 법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우리에게 유익한 분야에서만 하나님을 도용하고 이용하여 명분 삼으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천지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왜 산헤드린이 주님을 꼭두새벽부터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는 겁니까? 무슨 조금 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뭐 항소를 하듯이 그렇게 데려간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어떤 목적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산헤드린이 유대의 자치기구이긴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차원에서 이런 생명 다루는 중요한 일들은 로마의 허락을 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 서로가 만인이 동의하는 차원에서 어떤 중대한 종교적 범죄가 있으면 돌을 들어 던져 죽여도 되는 관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구약, 그 율법에 근거한 심판을 하는 차원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요한복음에서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그겁니다. 거기서 돌을 들어 여자를 쳐 죽인들 로마가 그걸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종교적 처벌을 저들의 다수가 동의를 해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종교에 한한 것이다 라고 하여 비록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가 딱히 깊은 관여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마찬가지죠. 저들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가 무슨 딴지를 걸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헤드린이 예수를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종교적 어떤 이유가 판단이 결론이 섰다면 군중들을 동원해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꼭두새벽에. 왜 그러죠? 준법 정신이 투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꽤 됩니다. 그들을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뱀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는 합법적인 정당성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혹시 산헤드린을 향한 어떤 자기들의 위치나 인기가 저 유대인들에게 실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봐라야,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했잖아. 뭔가 분명히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가 직접 죽인 거 아니다. 로마법이 그를 죽게 했다. 할 말 없지? 그런 입장을 내세우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내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좀 자세히 하자면 너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만 또 뭐 언제 들을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는 동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웬만하면 다 점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유대인은 십자가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법입니다. 노예 신분에 해당하는 자들, 또 지독한 죄를 범한 자들에게 뭔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집행의 모습을 보고 뭔가 이렇게 각성과 시사함이 있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처형법입니다. 매달아 두잖아요. 가끔 사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옷은 걸치고 달려있는 모습을 보는데 실제로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벗겨서 매달아 두는 겁니다. 뭐 영화상 그건 뭐 우리가 보니까 그런 식으로 연출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자들이 그 매달린 자의 죽음을 가장 수치스럽게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단번에 죽는 게 아니죠. 서서히 죽이는 겁니다.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굴욕적인 처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처형을 로마인이 아니라 유대인인 예수님이 지고 죽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자,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면 이제 의도대로 그 대제사장의 무리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가 아주 깔끔하게 먹히는 거죠. 깔끔하게 예수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명색이 로마 총독입니다. 근데 뭔가 좀 안절부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뭔가 총독이라는 무게가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관정 안에 있고 예수를 잡아온 유대의 무리들은 바깥에 있고 빌라도는 안에서 바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송사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독 정도 되는 사람이. 자,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 당시에 정치 권력의 구조, 제가 그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이 당시에 가장 센 사람이 누군가요? 당연히 로마 황제죠. 첫째. 그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나라의 형편을 따라서 특별히 유대 땅은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유대인 자체적인 왕을 두게 합니다.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지만 사실은 로마 황제의 하수인에 불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로마한테 잘 보이는 간신짓을 해야만 유대의 분봉왕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간신짓을 잘하는 그 헤롯이 대부분 그 헤롯의 아들들과 그 가문으로 인하여 유대의 분봉왕을 다 해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분봉왕보다 실제적으로 더 센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게 총독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자들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가 총독을 임명하고 그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의 황제 대신에 총독을 보내서 일합니다. 뭐 굳이 말하자면 대사관, 영사관 이런 거죠. 당시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 13명인데 그들에게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를 관할하여 다스리겠습니다. 그 식민지 중에 하나가 유대 땅도 들어가죠. 빌라도는 이 유대 땅에 보내진 총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권세자가 있냐? 대제사장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표도 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종교가 중요한지라 나름대로 그 종교적인 분야에서 강력한 권세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로마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마음대로 뽑고 마음대로 면하게 하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제대로 된 제사장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 빌라도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로마 황제 임명을 받아서 그 자리를 지금 잘 지키려면 가급적 별 사고가 없이 사건 사고가 없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잘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지역에 유대인들의 왕이 있죠. 분봉왕이라는 게 그 지역 내에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파워는 총독이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의 분봉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나 충돌이 생기면 총독으로서 치리를 잘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되고 그렇다면 로마 황제에게 추궁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분봉왕과 총독 사이에는 좀 묘한 긴장감이 늘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재미나 관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만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인생에 아주 심각하고 속상하고 감당치 못할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뭔가 그 해결의 메시지들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한번 추스리시고 이런 성경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 건가를 그거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학교에서 수업 듣듯이 듣는 게 아니라 자, 빌라도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매주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름 말고는 딱히 다른 어떤 것도 잘 모른다면 평생 암기해야 될 사람인데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지식들을 좀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말씀 속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영적인 작업을 해보시길 바라요. 많은 역사서들이 있지만 그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빌라도는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창으로 무장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대와 사마리아 쪽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는데, 자, 지역이 나오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의 지도를 좀 보신다면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주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나 딱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도를 보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때는 끄떡이지만.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에 여러분 머릿속으로 임팩트 있게 딱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오래가고 분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지도를 지금 하나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활동 무대인 팔레스타인 지역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일단 요단강이 가운데 쫙 놓여져 있습니다. 강을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머릿속으로. 자,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제일 위쪽에 거기에 뭐가 있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쪽을 통칭하여 갈릴리 지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초창기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 활동 무대, 그게 바로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밑으로 가면 거기에 남쪽 끝에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소금기가 많아서 들어가면 몸이 그냥 둥둥 뜬다고 합니다. 바로 그 사해 바다 근처에 뭐가 있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유대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유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그러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통칭하여 유대 땅이라고도 합니다만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팔레스타인은 유대는 밑에 쪽 사해바다 근처 그리고 위에 갈릴리 호수 근처는 갈릴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쉽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위에는 갈릴리, 밑에는 유대. 그리고 원래 팔레스틴은 그 요단강 중심의 서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 동에서 서쪽으로 건너가서 정착한 거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중심으로 왼쪽 여러분이 이렇게 지도를 놓고 그린다면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표현상은 근처라고 했지만 실은 유대 지역이든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든 전부 다 요단 서편 왼편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은 밑에 유대 지역에 있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은 그 위에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쪽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이 남쪽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옆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북쪽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우리가 늘 들었던 사마리아 그 지역은 어디냐면 그 밑에 유대 지역과 위에 갈릴리 그 사이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위쪽으로 치우친 쪽에 그게 늘 들어왔던 사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사마리아도 요단강의 왼쪽 편이겠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 본문 4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또 우리가 가이사랴라는 지역도 많이 들었는데 거기는 어디냐면 말씀드린 그 중간 사마리아 지점에서 완전히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이쪽 부분에 바다가 하나 나오는데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그럽니다. 그 바다 근처에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가이사랴가 익숙한 이유는 가이사랴가 익숙한 게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말이 더 익숙하죠. 가이사랴라는 지역도 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 있냐? 아까 위쪽 갈릴리 호수 있는 그 갈릴리 지방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간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이두레라고 합니다.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입체적으로 생각만 하세요.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인데 당시 로마 황제는 카이사라고 합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는 카이사인데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당시 그 위쪽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봉왕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분봉왕에 대해서는 그리고 헤롯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이 골치 아파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래서 그때 그쪽 분봉왕이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가이사라는 황제의 칭호와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인 자기의 이름 헤롯 빌립, 그 빌립을 섞어서 그 지역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 것입니다. 저 위에, 갈릴리보다 더 위에 이두레 지역의 분봉왕 헤롯 빌립이 말입니다. 이 지역에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주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히트를 칩니다.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를 두시죠. 바로 그 질문을 했던 그 장소를 성경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의 이름을 기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자기를 누구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하여간 그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말고 그냥 가이사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마리아의 서쪽 지중해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바다 근처. 자, 요즘도 군대가 어떤 다른 나라에 파병을 나가게 되면 바다 근처에 포진을 하죠. 왜냐하면 바다를 통로로 움직이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총독이 바로 그 가이사랴에 군대와 함께 주둔하고 있다가 거기가 원래의 주둔 지역인데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같은 큰 행사나 혹시 그런 큰 어떤 모임 속에 혹시 모를 큰 사건이 일어날 조짐이 있는 그런 시즌과 시기가 되면 그때는 다시 가이사랴 부분에서 유대 지역으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임시 주둔을 하고 7일을 하게 됩니다. 자, 보통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의 자치권을 허락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루살렘 주변, 유대 지역 예루살렘 주변에는 로마라도 군대를 일부러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치권을 보장해 준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할 때만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은 이제 내일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뭔가 이 큰 명절에 혹시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건 사고를 대비해서 빌라도가 그 가이사랴에서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 관저에 지금 기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관저로 데리고 간 거죠. 그런데 율법적인 정결례 때문에 그 관저는 이방인의 관저이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예수를 심판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29절을 설명하려고 지금 배경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29절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로마 총독쯤 되는 양반이 친히 밖으로 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또가 마을에 고을에 사또가 죄인을 데리고 송사를 하는 자들이 밖에서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친히 밖에 나가서 뭔 일인지 그렇게 묻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옛날 영화 보면 사또 밑에 이방 형방 줄줄이 많더만 포졸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시켜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친히, 그것도 로마의 총독이 밖에 나갑니다. 자, 그러다가 또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3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관저 안에는 예수, 관저 밖에는 유대의 무리, 심판자, 재판관인 총독은 그 관저를 중심으로 안에 갔다 밖에 갔다 밖에 갔다 안에 갔다, 여기서 물었다가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물었다가 저기서 확인하고 이 왔다 갔다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일약 총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 시키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오락가락하고 이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굉장히 초조한 거죠. 뭔가 긴장하고 있는 거죠. 무슨 큰일이 일어나기라도 할 것 같은 거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6월절 명절이라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가 있을까 봐 긴장하고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데 난데없는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새벽부터, 꼭두 새벽부터 사람을 잡아와서 자기들은 안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 사람만 던져놓고 판결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것도 죽이라고. 빌라도는 워낙에 질이 안 좋아서 사실 총독으로 있을 때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서를 보면
총독이기 때문에 당대의 대제사장과 연계가 되고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금전적인 유익을 취득했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리들을 동원해서 돈을 착취하는 일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자, 돈을 거두고 세금을 거두려면 인구가 몇 명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 숫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호적이요. 그것 때문에 인구 조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돈 달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이 자꾸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저항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일 때에. 참고로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뒤에도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는 언급이 좀 있는데, 그 후 호적할 때 빌라도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했는데, 거기에 반발하여 갈릴리 지역의 유다라는 사람이, 가롯 유다는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의 유다라는 사람이 애인 못해 먹겠다고 저항운동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 좀 거칠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친 친구들 많죠. 갈릴리 출신들. 그래서 총독에게 이 병기를 드는, 그리고 저항을 하는 그런 세력이 많았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특히나 치리를 하면서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런 저항운동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참히 그들을 죽였고, 군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곤봉으로 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그 피를 제사를 지내는 제물의 피에 섞어서 제사를 지내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짓을 했나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3장, 그 요한복음 앞에 있으니까 누가복음 찾기 쉽죠. 누가복음 13장 1절로 가서 확인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건이 있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빌라도의 상태를 놓고 좀 염두에 둘 것은, 자, 당시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은 이런 빌라도를 어떻게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헤롯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치 아픕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거나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빌라도를 바라보는 헤롯을 파악하기 위해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기본적으로 합시다. 워낙에 이 헤롯이 가계도가 복잡한 가문인데, 뭐 아들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다른 이복 형제들 아들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그럼 헤롯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일단 헤롯 대왕 떠오르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동방막사를 만났고, 또 유대인들을 잘 회유하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타락한 성전을 건축한 사람입니다. 신심이 있어서 건축한 게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성전이니까 내가 까짓 거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 편 만들어야지, 이런 심리로 만든 어용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가 유대의 왕을 하나 세우면 아무리 유대가 속국이라도 뭔가 이렇게 힘이 결집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그 왕의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지역을 나누어서 드디어 분봉왕이라는 직위를 줍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하는데, 근데 대부분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팔레스틴의 분봉왕이 세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란 말은 많이 나오는데 거의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귀하게 여겨서 이해하시려고 늘 애를 쓰시는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두고두고 참고가 될 거니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아시죠? 그 호칭을 해주었던 지역. 그때 그 빌립이 바로 헤롯 빌립, 분봉왕의 이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골치 아프죠. 1세, 2세 하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 헤롯 빌립 2세가 어디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갈릴리 지역 위,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두레라는 지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이유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잘 숙지해 두시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갈릴리 위쪽입니다. 한참 북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뭐라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이름을 졌죠. 그 지역은 이두레 지역입니다. 자, 근데 이두레도 있고
또 유명한 것에 이두매도 있어요. 이두매는 뭐냐? 거기는 아주 밑입니다. 아주 밑에. 아까 저 밑이 사해바다 유대 지방인데 그거보다 더 밑에입니다. 그거보다 더 밑에 지역은 헤롯 대왕의 고향이에요. 거기는 에돔인데 그 에돔을 이두매라고 합니다. 이 이두매는 이두레와 완전히 다른 거죠. 이두레는 꼭대기, 이두매는 제일 밑에. 오늘 제가 무슨 지리 선생님 같네요. 내친 김에 여러분이 지금 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헤롯 빌립 2세를 언급했으니까 생각해요. 2세면 1세를 생각하게 죠. 그럼 헤롯 대왕 아들 중에 알겠습니다. 헤롯 빌립 2세는 뭐 저 위쪽 이두메 지역의 분봉왕이 됐다면 혹시 헤롯 빌립 1세 뭐 1세는 없나요? 있죠, 당연히. 헤롯 빌립 1세가 있지만 그는 분봉왕은 안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간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헤롯 빌립 1세. 그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그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기죠. 누구한테 뺏기냐면 헤롯 안티파스 혹은 헤롯 안디바라고 그러는데 그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복 형한테 뺏깁니다. 여러 군데 서적이나 성경 보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헤롯 안디바 유명합니다. 바로 이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 1세의 아내를 빼앗는 바람에 세례 요한에게 지적을 받고 세례 요한을 죽이죠. 여러분 이 사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딱 압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헤롯이 나올 때는 그 헤롯은 헤롯 안티바를 말하는 거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는 분봉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긴 헤롯 빌립 1세는 공직에 있지 않은 민간인입니다. 파워가 다르죠. 그래서 뺏고 빼앗기는 힘의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만 적혀져 있는 곳이 많아서 우리가 헷갈리거나 다 같은 사람인 줄 압니다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성경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자 그럼 분봉왕들이 몇 명 있었을 것인데 그 분봉왕 중에 성경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바입니다. 여러분 이미 머릿속에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자, 그가 통치한 지역, 그가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냐면 그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나오는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참고로 그럼 갈릴리 위가 이두레인데 이두레는 누가 분봉왕이죠? 헤롯 필립 2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팔레스타인 지도를 생각한다면 위쪽엔 갈릴리 지역, 거기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더 위에 있는 이두레 지역은 헤롯 필립 2세. 그러면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밑에의 유대 지역의 분봉왕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유대 지역은 더 센 지역일 것인데 밑에 유대 지역은 어떤 분봉왕이냐? 여러분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안 궁금합니다. 뭐 그러면 제가 할 수 없는데 여러분 헤롯 아들 중에 또 하나가 먹었겠죠. 그 헤롯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 그 밑에 있는 유대 그리고 가운데 아까 뭐랬죠? 사마리아 그리고 더 밑에는 이두메라고 그랬죠. 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 이것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헤롯이라고만 돼 있어서 헷갈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들의 반란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진압한다고 헤롯 아켈레오가 3,0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네가 분봉왕이면 분봉왕이지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로마가 이렇게 보니까 시끄럽네 저거 분봉왕 세워놨으니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 즉 가장 중요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까지 포함한 이 지역에 분봉왕이 폐위가 되니까 로마는 직접적으로 총독이 관할할 수 있는 일종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파견돼서 일하고 있는 자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면 손자들까지 권력이 승계돼서 손자들도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2세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사도행전 가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투여한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바울을 신문한 헤롯도 나오는데 그건 헤롯 아그리파 2세. 복잡합니다. 하여간 헤롯 대왕의 직계들이 다 해먹었어요.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분봉왕 헤롯 안티바입니다. 이복 동생의 아내를 뺏고 그걸 지적한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인데 근데 그가 어디를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했죠?
위에 갈릴리 지역 북쪽입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내용을 총망라해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살펴본 바 있지만 좀 이해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니까 거기는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걸 유심히 들었다면 누가복음 3장 1절이 윤곽이 잡혀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디베리오 이거 로마의 황제죠. 제일 센 사람. 그러니까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해하시죠. 유대 쪽에 이제 황제가 보낸 총독.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럼 이 헤롯은 누구죠? 갈릴리 지역이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바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그럼 이 빌립은 누구죠? 헤롯 빌립 2세의 이두레 쪽을 관할했던 분봉왕. 그리고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 이건 별 비중이 없으니까 그렇게 치고. 그 다음에 당대의 대제사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다. 알다시피 가야바는 사위고, 안나스는 배후의 실세고, 이 복잡하게 엉킨 정치 구조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전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대강 어떤 구도인지 이제 여러분이 조금 감은 잡히시죠. 그림이 분명해집니다. 자, 몇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까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을 많이 죽여서 그 피를 제물에 섞어버리고 그랬죠. 그러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인데, 헤롯 안티바가 그거를 좋아할 리가 있겠나요? 적어도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유대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했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분봉왕에게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네가 지금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관할하면서 지금 총독이 빌라도가 저런 짓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걸 눈뜨고 그냥 보고 있냐? 네가 그리고도 무슨 왕이냐? 그렇게 원망을 들었겠죠. 그래서 역사에 보면 이 헤롯 안티바가 로마의 총독과 바로 다이다이 붙을 수는 없으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빌라도의 그런 점들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바람에 또 빌라도가 로마 황제한테 추궁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 사실 헤롯 안티바와 총독 빌라도는 민감한 긴장, 경쟁, 그리고 서로 시기, 그리고 대적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 잘 이해하시면 성경의 내용이 확연하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고 나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수를 신문한 다음에 이 언급한 헤롯 안티바라는 분봉왕에게 예수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 4절부터 일단 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사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상황이거든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그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헤롯 안티파죠. 그래서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을 죽인 그자 예수를 보낸단 말입니다.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됐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어떤 기적을 잘 이렇게 베풀 수 있을까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런 거죠.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때
헤롯 안티바가 원래는 갈릴리 분봉왕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있었나 봅니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헤롯도 뭔가 그 명절 구경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위쪽에만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밑으로 내려와서 도심지에서 쇼핑을 좀 하려고 했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빌라도와 가까이 있게 됐죠. 빌라도도 가이사랴에서 주군하다가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와 있고 또 헤롯 안티바도 갈릴리 분봉왕이었지만 지금 밑으로 와 있고 같이 비슷한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고 그러죠. 뭐 경배하려고 기뻐한 게 아니라 관심사가 있죠. 안 그래도 자기가 세례요한 죽인 것 때문에 세례요한의 사촌인 것도 알고 이래저래 기적을 많이 베푼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상당히 궁금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려고 보고 반가워한 거예요.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 질문을 해봤지만 주님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 대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별것 아니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읽은 그 12절이 중요하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친해졌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하시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마 그때 그런 관계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얘 분봉왕이 로마 황제한테 자꾸 나의 이 포악성과 잔악성을 자꾸 이렇게 고자질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이해하고 하여간 뭔가 관계를 좀 풀어서 이 총독의 자리 잘 유지해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관할 지역의 일이니까 헤롯에게 보내는 겁니다. 정당한 법적 기준과 재판을 받으려는 의도는 1도 없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권위를 치켜 세워주려는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도 총독이지만 나를 좀 인정해 주네. 이제 좀 정신 좀 차렸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서로가 다시 풀게 되는 도구로 예수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보면 주님은 이용만 당하고 사신 거죠. 우리도 혹시 주님을 이용하고 살지는 않는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사실 가로치고 주님을 이용하는 자마다 가로 닫고가 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빌라도가 뭔가 초조하게 직접 밖으로 나가서 신문을 하죠. 안 그래도 지금 자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안 좋고 자꾸만 소문 안 좋게 나고 로마 황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민감하고 있는데 뭔가 일이 생기면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자,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뭐냐? 이 꼭두새벽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행악자라고 그럽니다. 아이 얼마나 이 악한 사람이면 우리가 지금 이 새벽부터 뭐 하려고 지금 총독에게 데려왔겠습니까? 완전한 행악자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31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무서운 말이 나오죠. 자, 이 종교적 문제 같네. 가만히 보니까 그 산헤드린에게 다 맡겼잖아. 죽이든 살리든 괜찮아. 종교적 문제니까 알아서 해. 그 말이죠. 괜히 복잡한 일에 빌라도가 얽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안 그래도 빌라도가 힘든데 몸을 지금 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데리고 온 무리들의 가장 중요한 의도가 드러나죠. 우리에겐 사람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심판이나 재판을 하기도 전에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데려왔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실토를 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네들이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명분을 통해서 로마의 법을 이용하려는 그런 뱀 같은 그런 전략을 지금 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죽여야 되는 목표를 갖고 왔다는 거죠. 뭐 이후에 다루겠지만 사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여야 될 법적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유대인들 때문에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예수를 죽인 건가요? 우리가 늘 사도신경 때마다 고백하는 그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안 믿는 세상이 아니라 저 유대인이라는 믿는 자들, 다시 말하여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빌라도, 그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세상이 죽인 게 아니라 저 믿고 있는 유대인들, 즉 믿는 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예수님이 정하시고 순종하신 구원의 길이 되는 거죠. 32절을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요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진리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뭐 아무리 봐도 그게 뭐 이렇게 이성적이지 않네. 진리에 걸맞지 않잖아. 왜 예수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뭐 반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극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 니들 그래서 안 돼. 진리에 어긋나. 교회 다니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세력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거나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세력은. 자,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없는데도 가만 보면은 왜 다 떨어져 나가고 등을 돌리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이죠. TV나 매체를 통해서 요즘은 늘 이런 그 소통의 도구들이 워낙 발달됐으니까 거기 늘 등장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안 믿는 자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고 방해하는가에 대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 믿음의 내용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보는 세상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저 세상이 제자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모습,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봐야 하는 겁니다. 뭘 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 오로지 그걸 보여줌으로써 저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가요? 저 세상이 우리를 볼 게 없어요. 빌라도가 저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통해서 뭘 볼 게 없어요. 차라리 빌라도가 자기 생각만 같아서는 죽일 일이 아닌데 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그리스도가 아닌 게 틀림없다. 그리스도이든 뭐든 상관없네. 쟤들은 어차피 예수를 죽이려고 하네. 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표되는 그 믿음의 리더들이 저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직접 죽여도 상관없는 예수를 세상의 법적으로 몰고 가서 정치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전략, 이런 간계한 꾀들, 이걸 빌라도가 왜 모르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적 양심과 믿음의 기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그 위의 지도자들은 다 알아요. 저들이 왜 예수를 죽이는지 저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심과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심을 감춘 채 의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명분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걸 불법이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다 이런 식으로 불법을 저지릅니다. 평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따라가 버립니다. 가장 잘 믿어야 할 사람들이 가장 못 믿게 만드는 주범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거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의 재판을 지금 행하고 있으면서 그 유월절 지키려고 이방인의 관저에 안 들어간답니다. 내가 그 유월절에 참가하려고 나를 위해서는 지키는 거죠.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죠. 유대인들도 신앙의 진위, 진리의 진위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라는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놓고 법으로 원칙으로 기준을 심의하는 거 1도 없습니다. 헤롯에게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 아니네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살펴봤다시피 그 안에는 그 모든 구조와 그 인간 존재 속에는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한 목적만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와 새벽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데려온 저 믿는다고 하는 저자들이 하등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긴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 때문에 안 믿는 세상이 되어간다는 사실만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것이 뭐죠? 다 시들고 다 마르고 다 변질되고 다 날아가 버리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붙들어야 좀 영원한 평안과 안심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결국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지고 없어질 그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작업들을 머리를 굴리고 애를 쓰고 발을 동동 굴려가며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죠? 다 변질되고 시들고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 중에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사야 40장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러분 풀이에요. 풀.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잡초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럼 복잡하고 힘든 상황들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방황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그 방황하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한심한 부조리 속에서 그 한가운데 던져져서 주님이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 그게 우리 인생의 해법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이죠.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있게 된다는 설득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냥 이 한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던져진 주님을 마치 그냥 참 겸연쩍지만 여러분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라도의 한 법정 한가운데 던져진 예수님,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 수많은 권력 구조와 이 더러운 유기적인 질서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던져진 여러분이 누구를 따라가겠으며 누구의 말을 듣겠으며 어떤 기준을 잡겠고 어떤 원칙으로 세상을 살 것입니까? 여기 던져진 이 와중에 던져진 이 주님 뭐라고 계신 거죠? 말씀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105편에 요셉에 대한 진단이 나옵니다. 발이 착고에 상하고 착고 쇠사슬 그 수갑 같은 거 착고에 막 발이 상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 요셉 같은 억울한 누명 속에 있다면 그 누구 한 명도 의와 진실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바로 그 상황에서 보디발조차도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요셉의 누명을 벗겨주지 않았죠.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그 누구라도 요셉의 정당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쳐진 그 상황 속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걸 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구야?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걸 보게 해야 돼요. 요즘 와서 제가 자꾸만 세월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그 생각이 들어요. 누굴 믿지? 뭘 붙잡지? 뭘 따라가지? 이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없었으면 그냥 저는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아모스에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럽니다. 얻지 못한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리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진답니다. 아니 아름답고 젊은데 왜 쓰러지나요? 양식 없는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갈이 뭐죠? 양식 문제고 물의 문제였던가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 받으려고 지금 여기에 오신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는 한은 아름다운 처녀라도 젊은 남자라도 다 쓰러집니다. 혹시 길이 안 보이시나요? 진짜 길이 안 보이십니까?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해결할 그 길이 안 보입니까? 아니죠. 길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아세요. 내 안에 말씀이 선명하고 그 말씀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없어지면 분명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천지가
온 세상이 엉망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말씀이 응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뜨겁게 붙들려 있는 말씀이 있는지 지금 자기를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뭐가 뜨거워요? 뭐에 에너지가 있습니까? 그 문제만 뜨겁나요? 아니면 그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어가려는 그 해답이 뭔지 그걸 찾으려고 끼웃끼웃거리는 그 여러분의 그 목이 그게 뜨겁나요?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 있을지 그렇게 막 이리저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눈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발과 그것이 더 뜨겁나요? 여기 우리 중에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 말도 안 되는 사형의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 예수 주님, 그분보다 더 어렵고 더 처참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서도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동일하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열매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함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될 뿐입니다. 그 열매와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